여러분은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무슨 그런 질문을 할까요? 남편이 좋지, 아들이 좋지. 어릴 때 우리는 많이 듣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있으면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고,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고, 엄마 아빠가 앞에 있으면 모두가 좋고. 어릴 때부터는 우리는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하는가 힘에 대하여 아주 내가 어디에 누구를 좋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왕이 될까? 누가 대표가 될까? 누가 회장이 될까?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중간쯤 되는 요담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요담이 있었는데 이 요담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을 불러놓고 나무들이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을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나무들을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에게 물었습니다. 감람나무야, 너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나의 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영화롭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나는 이거 버리지 못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어 사람들 앞에 우쭐을 그릴 수 있겠느냐? 나는 왕이 되지 못해. 이렇게 감람나무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무화과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열매가 맛이 있고 열매가 아름다운데 내가 이것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우쭐거릴 수가 있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야, 너가 우리들 중에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우쭐거리며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어. 아무리 둘러봐도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가시나무야, 너 우리들의 왕이 되면 어떨까? 물었더니 가시나무가 만약 나를 왕으로 만들려거든 너희들이 나의 그늘에서 쉬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불을 이와 같이 내가 태워버리겠다. 자, 오늘 이렇게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했습니다. 한 20년쯤 제가 되었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는 보통 코스가 아주 기초적인 코스가 출애굽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를 예전에는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집트 나라를 이렇게 딱 돌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 이 차량이 스탑하고 사람들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하고서 내려서 광야 체험을 하는데 광야라고 하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잠깐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한 1분, 2분 광야 체험을 하게 걸어가는데 그 뜨거운 태양과 주변에 쉴 수 있는 나무라고는 가시나무, 가시덤불밖에 없는데 도무지 거기서는 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두가 광야 체험은 무슨 광야 체험, 더워 죽겠다고 모두가 버스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더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냥 이 도로에 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이제는 지나가면 이스라엘입니다. 다 내리십시오. 어떻게 국경이 선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그 버스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가야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에 출입국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서 모두가 선을 넘어서 한 10m쯤 건물에 들어가서 출입국 신고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딱 건물을 놓는 순간 눈이 탁 트여집니다. 아니, 같은 땅 광야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는 이렇게 나무가 푸를 수가 있을까? 감람나무가,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그리고 포도나무가, 여기저기 이와 같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잘 돌아가는데 이와 같이 바닥에는 그 강야가 아니라 잔디밭이
깨끗하고 푸른 것이 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아니, 같은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다를까요? 그게 땅의 성질이 달라서 다를까요? 다른 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열악하고 가난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엄마를 편안하게 모실게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위해서 해준 거 뭐 있어? 그러고 이와 같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은 가정에, 더 풍요로운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겜은 어떤 땅일까요? 세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겜 땅은 죽음의 땅, 킬링 필드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왔던 가시나무도 죽게 됩니다. 세겜 땅은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세겜 땅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 세겜 땅 너희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할 때는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다 모았습니다.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면은 여러분 단을 신을 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인고 봤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이 세겜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기도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겜 땅을 주셨으니 이곳에서 당신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다스리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세겜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와 같이 죽음의 땅이 되었던 그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축복된 가정이 킬링필드가 아니라, 죽음의 가정이 아니라,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겜 땅은, 세겜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사사기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어.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어. 2절에 봤더니 청하노니 너희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쉽게 말하면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면서, 자, 내가 이제 전할 테니 너희 세겜 사람들에게 이것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좀 소곤거립니다. 그리고 3절에 봤더니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니, 이 모든 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다 고해줬습니다. 그랬더니 9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기동 상수리나무 아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과연 누굴까요? 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무슨 아들이 70명이나 있습니까? 그 중에 아비멜렉은 70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70명쯤 되어지면은 정말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순서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 70명 중 하나였지만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명의 중에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려도 한참 기다려야 할 그 사람이 왕의 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70분의 1일 텐데, 그러나 그의 마음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는 거 봤더니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서자입니다. 나는 70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이제는 정복되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어쩌면은 나 서자의 마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식민지로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70 있는데 만약 그 아들들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70명의 종노릇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 한 사람을 밀어주면,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나는 외가 쪽으로 모두 세겜에 우리 외가 쪽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 피줄 속에는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세겜 사람입니다. 외가 쪽에 모두가 세겜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래 맞아,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혹시 그 아들 70명이 왕이 되겠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70명을 섬길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저 아비멜렉을 섬기게 되면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고향이 우리 세겜이니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그 아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니 우리 마음을 이해도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뭐라고요? 우리 형제라. 이것은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보고, 아비멜렉 당신은 우리 형제요. 야, 여기에 인간들의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가정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으냐?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회장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너와 나 사이에는 누가?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해서 그래도 아비멜렉을 택했습니다. 왕이 저 사람을 내가 밀어주게 되어지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생활이 편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의 세겜 땅이 여러분의 처소가 죽음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어릴 때부터 들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가 더 좋으냐, 너 신앙이 정말 좋으냐, 지금 이게 더 좋지 않느냐, 두 가지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공개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에다가 말하고 구하고 패를 이루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땅이 되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겜 사람들은 그 땅이 축복받지 못했던 이유가, 죽음의 땅 장소가 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자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거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들이 70이 있는데 이들을 초청해서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단판에 이것을 죽이는 일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70세겔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서 그와 같이 사람의 환심을 사서 모아놓고 한순간에 죽이는 일에 세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겜 사람들이 죽음의 일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7, 8년 전에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가 있었던 지역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캄보디아에는 그 국민이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이 캄보디아는 200만 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1965년 미국과 단교를 하면서 쿠메르 루즈라고 하는 쪽이 소련과 중국과 이와 같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의 지도자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폴 포트라고 하는 엘리트가 이와 같이 농민주의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는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프놈펜 도시로 다 몰려왔어요. 야, 이제는 살기가 좋아졌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시골로 돌아가시오. 농민이 우대받는 시대가 다 됩니다. 분배해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 사람을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믿어? 그랬더니 하는 말은 이런 반동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가봤을 거예요. 뚱슬랭이라는 감옥에다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주고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죽이는가 하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얼굴이 흰 사람은 이와 같이 죽여야 된다. 손이 보드라운 사람은 죽인다. 안경을 쓴 사람은 죽인다. 키가 큰 사람은 죽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에라도 외국에라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죽인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죽인 사람이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가? 누가 죽이느냐? 미국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소련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여 국민과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 그 갓난 아이는 3대의 족을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던져놓고 사격 연습을 같은 캄보디아인들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것이 1975년부터 79, 4년 동안 이분이 거기에 정권을 잡았는데 40년이 이제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곳에 가봤더니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그 당시에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옷가지가 아직까지도 이와 같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찾아볼수 전부 다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시골로 말을 듣고 시골로 내가 집단 이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지식층이고 부자고 당시에 캄보디아 사람이 프랑스 유학까지 갔으면 엘리트인데 왜 그런 배운 사람을 죽였을까?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럽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만히 보니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이 동남아 사람이라고 무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뿐만 자기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더 부자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꿈꾸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이것을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와서 부모는 말합니다.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떡하지? 너가 이겨야 된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교육을 받고 자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싸고 제거를 하는 것이 왕이 가시의 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분을 내는 것은 자녀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겜 사람들은 모두 다 가시나무에 다 죽었습니다. 자, 세겜에서는 정적들이 다 제거가 되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봤더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과 아비멜렉이 이제는 그 세겜 땅에 삽니다. 그런데 3년이 되고부터 사람들은 느끼세요. 우리가 쏘갔다. 행복이 없구나.
그리고부터 오늘 본문을 봤더니 25절에 봤더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무슨 모든 사람이 거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산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아비멜렉을 이제는 왕으로 삼았지만 아비멜렉을 죽여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번 당한 사람은 또 그와 같이 선동을 당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요약하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선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왔던 아비멜렉은 알고 봤더니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은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겼던 신상을 그 기드온이 옛날에 과거를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우리의 신상을 파괴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의 사람을 내가 봤더니 외가가 세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세겜 사람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다 가난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많으니 한번 아비멜렉을 또 몰아냅시다. 세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누군가가 또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또 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듣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한 것이 아니라 다 전멸시켜버리라. 도리어 거꾸로 매복하여 세겜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에게 좀 친했던 데베스라고 하는 이웃의 성읍까지 포위를 하면서 세겜을 도와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죽이려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그 세겜 땅에, 축복의 땅 세겜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왜 살았을까요? 그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데베스의 그 성루 꼭대기 위에 한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맷돌 갈다가 그걸 던져버렸는데 맷돌이 쓱 해서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죽어가면서 부끄러워요. 여인에게 그 당시엔 죽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를 죽여달라.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의 터는 어떤 곳입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배반이 있습니까? 배신이 있습니까? 원수 갚음, 분노,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런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들은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고 너 그렇게 살아서 너 무슨 행복하나? 가난해서 그렇게 살면 뭐하냐?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소문과 소문이 이와 같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부추겼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굳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 행복,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